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우리 주혜진 수사님 너무 급하게 성가대 늦을까봐 뛰어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발목도 삐고 손도 까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근데 본인은 또 성가대가 찬양할 때 앉아있으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주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향해서 온 간절한 마음으로 내 정성을 다 드리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중에 이상기류를 만났습니다. 설상가상 한쪽 엔진도 나가버렸네요. 기장이 다급하게 기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상기류를 만나서 지금 비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한쪽 엔진마저 나가버렸으니 조속하게 가까운 공항으로 가서 피난할 터이니 안심하시고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장이 그렇게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죠.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세상에 기류 때문에 들쑥날쑥 난리가 났는데 거기다가 한쪽 엔진마저 나갔으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판이라서 부르짖고 난리가 났죠. 그때 한 분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마침 목사님이 그 비행기에 탄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구합시다. 그렇게 구원했더니 그제야 사람들이 진정하고 한 명, 두 명 자리에 차분히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웬 중년 신사는 가만히 서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할 줄 모른단 말입니까? 한 번도 교회를 안 갔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릴 때 한 번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교회에서 본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중년 신사가 모자를 딱 벗는 겁니다. 아하, 교회 가면 원래 모자를 벗고 딱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는 줄 알았더니 모자를 딱 벗더니 헌금을 이렇게 거들어 돌아다니는 예, 참 우지 못할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은 교회 가서 딱 각인된 게 뭡니까? 기도하는 모습도 아니고 예배하는 모습도 아니고 헌금 거두는 모습 보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지. 야, 저 돈은 누가 다 가져가는 거야? 야, 저 돈 떼부자 되겠다. 저 목사가 다 가져가나? 막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컸어도 각인된 게 뭐라고요? 헌금이나 거두러 다니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기독교의 본질적인 기도조차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 뭘 보고 뭘 느끼고 신앙생활을 했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위기 가운데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욕하고 다투는 모습 본 사람들은 컸어도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교회에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어른 되신 여러분, 신앙 간에 모범 보이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모습 보이면 우리 후대들도 그게 믿음의 본질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보이면, 껍데기를 보여주면 나중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해서 주로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이 짧은 마가복음 16장밖에 안 되는 복음서 중에 세례 요한에 관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아예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로는 세례 요한이 부각되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한 초점이 맞춰진 것이 14절 앞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점이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딱 볼 때 누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자동적으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딱 더 자기가 알게 되었을 때 왜 그가 세례 요한을 연상하게 될까요? 사람의 두뇌란 게 그렇습니다. 사람의 두뇌는 어떤 사실을 보면 연관되는 것을 요추해서 연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라요?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겁니다. 왜? 연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똥을 딱 보았는데 옛날에 놀란 자라가 생각나서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비슷한 형상 속에서는 그 연상작용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우리 아들을 제가 어디 가서 주워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죠. 왜? 판박이처럼 닮았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대로 닮았으니까 절대 제 아들을 보면 저를 연상하고 저를 보면 우리 아들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요즘 다니엘이 저렇게 앉아 있는데요. 어떤 애 깜짝 놀라요. 이상한 각도에서 보면 이기승 집사님이 와서 앉아 있어요. 언제 미국에서 왔는지 그냥 딱 보면 그냥 이기승 집사님이 생각날 정도로 닮았습니다. 문종남 비서관이 얼마 전에 칠순 기념 문집을 내셨는데 사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총각대 사진이 있는데 저는 문영이 생각납니다. 문영이 왜 여기 있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빠랑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닮은 것에는 항상 연상작용이 떠오르게 마련이죠. 헤롯이 예수님 이름이 드러난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을 연상하는 것은 두 분의 모습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용모가 닮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와 그의 삶에 나타난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능력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 14절 이전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12제자가 파송된 사건이 나옵니다.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동네로 각각 보내면서 뭘 주신지 아십니까? 귀신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제자들이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권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 삶을 괴롭히는 고통스럽게 하는 병마가 쫓겨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일들을 일으켰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자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수근수근 그러기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일어난 것 아니냐 그럴 때에 헤롯은 뭐라 그럽니까? 틀림없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 속에서 그 세례 요한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자주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일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더니 뭐라 그럽니까?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그러고 또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혼돈하는 중에 헤롯은 특별히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다가 비유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딱 보는 순간에 세례 요한이 연상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이 상황을 헤롯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 속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연상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이던 일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헤롯 왕은 사실 예수님을 이때까지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누구를 잘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을 잘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어느 날 광야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태어난 배경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단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유대는 제사장이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굉장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는 시간이 지나면 제사장직을 승계받고 세상 속에서 자기 위치를 고위직에 거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딱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의 소리, 예비하는 자. 뭘 예비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의 소리. 그렇게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이 모든 자기에게 미리 내정되어 있는 삶을 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죠. 거기서 그저 약대 털옷 하나 걸치고 허리띠 하나 졸라매고 맨날 땅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이나 캐서 입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는 외쳤습니다. 그저 광야의 외로운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메시지,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그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에 순복하고 그 앞에 나와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빌어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했더냐. 그렇게 큰 소리 쳐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주 진지하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민감한 죄를 다 지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는 죄뿐만 아니라 그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죄도 지적합니다. 2벌 가졌으면 1벌은 남에게 줘라. 음식도 그렇게 해라. 권력이 있어서 남 앞에 서지 마라. 남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정한 늑복만 받고 녹복만 받고 남의 것을 수탈하지 마라. 힘 있다고 포악한 짓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람들의 양심을 치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자유롭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 메시지 앞에 설 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이 부끄러운 얘기를 17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헤롯 왕에게는 왕비가 있었죠. 누굽니까? 헤로디아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사실은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누구를요? 죄수씨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사실 이건 율법적으로 크나큰 죄입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 너는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천이라. 그래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했으니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할 때마다 이 죄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일을 듣고 있을 때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쳐 죽일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옥에 가둔 중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감히 세례 요한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았고 그의 선포가 정당한 것을 알았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저히 헤롯을 건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옥에만 넣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고깝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서 어찌할 수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악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독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정말 여자가 독합니다. 헤로디아가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실제로 이 헤롯이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은 헤로디아의 짓입니다.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 빌립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것이 바로 헤롯 왕이었죠. 바로 그런 여자가 헤로디아였기 때문에 얼마나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춤을 추는데 살로메, 바로 헤로디아의 딸이죠. 헤롯의 딸은 아닙니다.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이죠. 그래도 공주입니다. 이 공주가 모든 왕과 신하들 앞에서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추는 거예요. 우리 요즘 초등학생도 보면 춤을 너무너무 잘 춰요. 혜연이가 한번 춤을 추면 깜빡 넘어갈 만큼 춰요. 우리 선우도 요즘 트와이스인가 해가지고 집에서 맨날 추는데 그거 추고 살이나 빠지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 혜연이가 치면 그렇게 이뻐요. 그냥 언제 제가 저렇게 요만한 놈이 자랐을까 싶은 마음이 있고 한 번 더 추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집에서도 그래요. 우리 딸 보고 한번 춰보라고, 춤춰보라고 계속 그렇게 권하는 것이 그 춤추는 모습이 이뻐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이 이 살로메가 추는 춤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약속을 해버립니다. 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네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하나를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서 달라 그러면 내가 떼줄 테니 말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살로메가 그 즉시로 뭔가 소원을 말하면 될 터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 사악한 여자에게, 그 독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뭘 달라고 그럴까요? 헤로디아 눈이 반짝 빛납니다. 하하, 요 기회를 틈타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리지. 그리고 그 순진한 살로메를 꼬드겨서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이 말을 듣고 철없는 살로메는 그냥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 의붓 아버지 헤롯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서 제게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저 사악한 여자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엄마가 시키니까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최고의 의인의 목을 치는 일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예비자의 목을 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그 살로메는 알지를 못했죠. 결국에 나와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헤롯이 맹세한 것도 있고 자기 신하들 앞에 공언한 게 있으니까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벨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인지도 알고 있고 그의 목을 베서 안 되는지도 알면서도 맹세한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렇게 주고 맙니다. 너무 비통한 죽음이죠. 그렇게 죽였던 세례 요한인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이 드러나고 있고 마치 보여지니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하,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써 천국에 대한 메시지 선포도 없어진 것 같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도 사라진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 속에서 더 크게 일어나니 세례 요한이 벌벌 떠는 게 있습니다.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이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몰랐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닮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닮았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리 보내진 자로서 그는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명을 받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뜻과 이미 닮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의로운 길을 그가 먼저 걸어가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닮아 보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선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께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져서 먼저 예비하는 사역으로 감당하도록 보여줬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하실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였고 나중에 예수님 주실 성령 세례를 먼저 물 세례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만 한지 아십니까? 그는 사실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부득이하게 죽는 의인의 죽음을 미리 예수님보다 먼저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예비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사람이 걷지 말아야 될 불의를 지적할 때에 이 일에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길을 예비하며 이 일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의 그 간악한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고 결국에는 이 역할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의롭지만 죽음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 예정이 뭐냐?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죽음을 당하는 예표로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죽음으로서 메시아기를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주의 뜻을 선포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헤롯이라는 권력 앞에서도 결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헤롯처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권력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돈의 권력이 여러분들을 삐뚤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그 권력 앞에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육신의 건강이 우리를 권력처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먼저 실천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죠. 하지만 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힘있게 자기 사역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의 소리에서 외칠 때에 결과가 뭡니까? 오늘 14절 첫 구절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주의 이름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길을 한 사람 한 사람 예비하면 주의 이름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고 말씀 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때에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롭게 죽었지만 그 속에서 주의 이름은 나중에 이름을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순서는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이름이 드러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까지 세례 요한은 예비하는 자로서 죽을 때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 꼭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 구절 앞뒤에 보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바디메의 눈을 떼어주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이 여러분 삶에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천하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능력받게 되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이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저 부르셨겠습니까? 주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게 우리를 온 교회, 온 가정, 온 세상 속으로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허투루 살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이 드러나도록 사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마음대로 사시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사셔야 합니다. 그때에 결국에는 주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권력이 가로막더라도 죽음 앞에서라도 의연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 이름 드러내는 삶이 되시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세례 요한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직을 수행하며 그렇게 남들의 존경도 받고 명예도 얻고 영광도 얻을 터인데 단지 주님께서 택하셔서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의 소리로서 택했을 때에 거기에 순종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를 지적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결국에는 헤롯에게 그 간악한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사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이름 드러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 너무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세상 권력들 너무 좋아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쾌락에 취해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이름이 드러나며 능력의 이름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사 이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힘겹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능력의 이름이 나를 치유하고 내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이름이 나를 아버지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이요 나에게 영생 소망을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결국은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서 교회 우리도 예수님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